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지만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부활은 믿기 어려운 것이죠.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까? 물론 갑자기 심장 마비가 와서 숨이 끊어질 수는 있겠죠. 그러다가 다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다시 사람이 회복이 되는 그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완전히 목숨을 잃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죠.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면서 예수님은 완전히 육체적으로 탈진한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것도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창에 의해서 옆구리를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또 실제로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을 보면 결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면 기독교는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이니까 무식해서 무지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실 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왜?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어요. 그래서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안치되었던 무덤으로 달려가죠. 그곳에서 빈 무덤을 봅니다.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누가 도둑질해 갔을까? 이렇게 의심해 볼 만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계속 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알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내가 두 눈으로 봤다고. 예수님이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알리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나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죠. 왜?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자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모여서 문을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붙잡아 갔는데 우리들도 붙잡아서 죽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부활은 그만큼 믿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요한복음 20장 후반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 근심되는 일, 불안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것이 정말 내가
계획한 대로 척척척 들어맞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서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가장 큰 변화가 뭡니까?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주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내 삶의 형편과 환경에 관계없이 주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난 뒤에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겁장이었던 제자들,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 도망갔던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절대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 이후로 180도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그들이 강조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변화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실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증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록한 성경 말씀,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왜냐하면 처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10명의 제자들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마는 의심이 많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자들이 우리가 진짜 예수님 봤다고, 진짜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했을 때 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오늘 우리들의 생각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8일이 지났을 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지키죠. 주일은 바로 주님의 날이라는 말이고, 왜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릅니까? 바로 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주 일요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며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나 목적이나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오직 이 세상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멋지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껏 누리고 살까? 오직 이 세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세상이 끝이 아니구나. 이 세상 이후에 우리에게 예비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우리에게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다 연약해요.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 제자를 삼아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실망시켰죠.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가 더 큰 실망을 했어요.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실패자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한편으로 기뻐했지만 베드로를 보면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실패자야. 내가 면목이 있지 어떻게 주님 앞에 내가 설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너희를 왜 제자 삼았는 줄 아느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너희도 내가 하늘로 올라갔을 때 그 일을 계속 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행동을 했어요. 나는 자격이 없어. 그래,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나 잡아야지. 예수님의 제자 중에 4명의 제자가 어부였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의 제자들이 과거에 이 어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알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직업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을 살아갔는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다시 제자의 길을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영광의 사건이 아니고 이 당시에는 제자들에게는 큰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넘어지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이 상처 때문에 잘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회복해 내시려고 예수님은 예를 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은혜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음 생활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려고 해도 회복이 잘 안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회복이 잘 안 된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립니다.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또 찾아가셨어요. 두려움 가운데 문을 닫고 있던 제자들에게 2번 찾아가셨던 예수님이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이번에도 베드로가 앞장서서 나 물고기 잡으러 갈게 할 때 6명이 동행을 해서 총 7명이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과거로 돌아간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시는가? 과거에 주님을 만났을 때의 은혜의 경험을 다시 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필요한가? 은혜의 재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의 재경험이 필요하다. 과거에 내가 은혜 받았던, 내가 정말 신앙생활 했을 때 그 겪었던 그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다시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금방 또 이렇게 사그라들고 주저앉아 버리고 과거로 돌아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3명의 제자들은 이곳에서 평생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갈릴리 호수를 잘 압니다. 물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예요. 그런데 그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서 밤에 이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의 경험을 다시 되새겨서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을까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고기를 잡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자, 이 장면은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처음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만났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요. 그때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 부족한 존재인지 깨달았고 그때 주님은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예수님이 제자로 그를 부르시거든요. 그 감격 그 은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거거든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큰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지금 또다시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잡지 못했어요. 주님 없이 세상으로 나가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구나를 이때 깨닫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다 되는구나. 오른편에 던져라. 순종했더니 무려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경험을 통해서 과거에 만났던 주님을 다시 떠오르게 되었고 그의 마음에 정말 이제는 나는 자격이 없어 실패자야 이런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그들이 나오기까지 아마 물고기를 잡아서 끌고 오는 이런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해요. 아침 식사. 밤새도록 이 고기를 잡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심신이 매우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많은 물고기를 잡았으니 이 힘을 쏟아가지고 그 물고기를 끌고 올 때 얼마나 힘이 많이 소모가 되었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불을 피워가지고 물고기를 구우고 떡을 준비했어요. 예수님 얼마나 자상하신 분입니까? 얼마나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너희들 너무했다. 내가 부활한다고 했는데 믿지 않고 나를 배반할 수 있어? 믿지 않으니까 내가 찾아가서 나 정말 다시 살아났다. 다시 제자의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도 외면해 버렸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예수님이 책망하거나 그들에게 뭐라고 막 꾸짖거나 하지 않았어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렇게 하시고 떡과 뭐를 줍니까? 생선을 줘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제자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주님, 그들을 정말 극진히 사랑으로 섬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섬김의 본을 보이셨어요. 사랑의 본을 보이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그것을 그들은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 속에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선과 떡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나게 했어요.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경험하고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경험을 그들은 회상함으로써 그래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시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지, 이런 경험을 다시 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회복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지금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침 식사를 끝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단독으로 대화를 나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이 질문을 해요. 두 번째도 똑같이 질문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그만큼 그 마음의 상처가 컸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아침을 이렇게 대접할 때 그 제자들 앞에 숯불이 있었거든. 예, 숯불이 이렇게 타오를 때 예수님 그 위에다 아마 빵도 구우시고 그 다음에 생선도 아마 굽고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떤 자리에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까? 불을 쬐다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숯불을 보면서 얼마 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게 그에게 마음에는 큰 상처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물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 나 사랑해? 라고 묻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 사랑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은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배반했고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주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그 베드로를 여전히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이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질문하신 목적이 있죠. 베드로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회복. 근데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주님을 만나야 되겠죠.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회복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왔을 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때 믿음이 회복이 되고 사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정한 회복은 사랑의 고백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명을 감당할 때 회복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나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주님이 3번 질문했을 때 베드로는 그때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은 또 뭐라고 꼭 하셨냐면 내 양을 먹이라 그럽니다. 3번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니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입니다. 제자들은 사명을 위해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다시 회복하여 그 부름 받은 대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오늘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하여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다시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네 그렇습니다 응답하시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